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간지 국민일보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한 가정사역자가 왜 그분이 가정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젊은 사역자는요, 젊었을 때에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꿈을 꾸었던 그런 비전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아마 거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전에 감동이 되고 비전이 동화가 되어서 어떤 자매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죠. 그 자매가 이 형제의 멋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비전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사람만 모이면, 그리고 자신의 이끄는 그 공동체가 모이기만 하면 계속 이 민족복음화를 얘기했어요. 세계복음화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신혼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형제자매들과 모여서 민족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자매는 처음에는 이제 남편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매가 고달퍼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온 많은 손님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고, 또 밥을 먹으면 그냥 있습니까? 또 간식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모든 집안일들이 다 이 자매의 몫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혼의 재미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부부간에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었는데,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한 겁니까?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무리 민족복음화가 중요하고 세계복음화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민족복음화보다 세계복음화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마땅한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대한 비전과 그리고 그러한 목표 아래 희생되어 가고 또 소멸되어 가고 그리고 점점 사그러져가는 한 영혼이 있는데, 그 형제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대한 비전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원래 젊은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이 바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비전을 추구하고 비전을 말하고 또 비전을 실천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비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삶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이 주권 되심을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삶과 신앙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어려운 말은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이원론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진리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 가운데 삶과 말씀이 분리되는 그런 삶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련이 됐던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도 바로 이러한
삶과 말씀이 이원론된 그러한 그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지버섯하는 그 영지가 아니에요. 웃으셔야 되는데. 영지버섯하고 다르고요. 영지라는 것은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지식,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하면 천국에 볼 수 있다, 여기에 가면 뭐가 있다, 환상이 내려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던 그런 이단 분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만 추구하게 하고 삶을 괴리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삶 따로.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집에서는 공자가 주인이 되는, 아까 그 형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단역을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퇴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은 하나님의 단역을 성실히 수행하다 퇴장하는 것이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파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주일 오후 때마다 우리가 상고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자연인으로 사셨습니다. 나사렛 목수로 사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준비가 있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이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갈무리 하신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마무리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든 준비 단계를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기에 앞서 딱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정말 귀한 일이었어요. 주의 길을 다 예비하는 모든 일에 바로 마침표가 이 예수님께 세례를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세례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잡혔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왕이었냐면 참 뭐라 그럴까요? 비도덕적인,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아우가 있었어요. 근데 아우의 아내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제 남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제수씨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남동생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절세 미인이었어요.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의 남동생의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온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었던, 왕에 대하여 그 죄를 책망하지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 회개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가만 놔뒀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첩경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헤롯의 그러한 죄악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언한 거예요.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때 얼마나 세례 요한은 좌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진짜 그의 삶을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옛날의 시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서 봉기를 일으키라고 이렇게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충동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은 이 감옥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예수님만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분당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김상복 목사님이 지난 2010년에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2010년에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다소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김상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역사적 드라마 중에서 잠시 맡겨주신 단역, 우리는 주역이 아니에요. 단역이라는 거예요. 짧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실하고 즐겁게 수행하다 퇴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감옥에서 쓰러져 간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냥 단역을 맡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단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용현독교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나는 그냥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